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의 날 아침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예배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그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 우리 문화, 우리 전통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한 나라나 민족이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공동체가 동의하는 어떤 생활 방식입니다. 또 가치 체제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규범입니다. 그걸 따라 살면 편안해요. 함께 살 수 있어요. 그 벗어나면 조금 힘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규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다. 이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호와 인도를 그들이 늘 기억하고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 그 나라는 주권이 없습니다. 로마가 장악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타락하고 아주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하는 것보다는 자기 유익을 챙길 때가 참 많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을 수 있나? 로마 정부, 종교 지도자 힘이 안 돼요. 좀 바꿔줘야 되겠다. 좀 변화가 와야 되겠다. 좀 세상이 뒤집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가르치는 말씀이나 그 행적이나 모든 것이 사람들이 이목을 끕니다.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와,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로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합니다. 이분이 오시면 지금까지 있는 모든 기존 질서, 모든 법과 모든 제도를 다 뒤집어 엎고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겠구나. 그런데 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라는 사람? 저 사람은 법을 안 지킨, 법이 없는 사람이야. 안식일도 안 지켜, 법을 안 지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구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중요한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겁니다. 관계를 확립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는 어떤 면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것을 알고 있다. 성경이 보여주는 건 생명 얻는 거예요. 그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건 나에 대한 얘기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성경 전체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자유로움과 질서를 주는 거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 제도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못 가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 못해. 알지만 누군가 와서 뒤집어 엎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거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한번 말씀하면은 그 말씀을 꼭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신실하다 이거죠.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가 한 말은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가 한 말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 다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필요한 것, 내가 그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모든 걸 다 폐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오히려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완전한 게 뭐예요? 완성하는 겁니다.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이루어드리고 그 뜻을 살려서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완전히 이루어드린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 가까이 왔다. 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뭘까요? 주님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모두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어요. 모두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참 자유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거들랑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와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왔다. 너희들이 마음만 열고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러면서 생명을 누리자. 이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생명 누리고 살자.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하는 얘기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율법을 사랑한다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율법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시죠? 처음에 하나님 한 가지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그러다가 10개를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찾아가지고 율법을 613가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613가지다. 사람들이요, 한 가지도 못 지켰는데, 이 10가지도 못 지키는데 613가지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키신다. 그대로 지키시는 주님이세요. 보세요. 어떻게 지키시는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통을 겪어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 광야에 전부 돌덩어리들입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이 돌덩어리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떡에 떡을 만들어서 먹지 왜 그렇게 굶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굶으면 되나? 말 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 우리 주님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원칙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이거 내 거야. 나한테 절만하면 해. 그럼 이 모든 거 다 줄 거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붙잡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인 것을 확실히 그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식사를 겨룰 데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받고 하나님부터는 능력을 받아서 그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관계를 확립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차별이 참 많아요. 구분이 많아요. 못 가진 자, 병든 자, 약한 자, 힘없는 자들 괄시를 당합니다. 소외를 당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차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천대받는 저 갈릴리 지방,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놈들이 사는 그곳에 가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품으며 사랑하며 그들을 섬긴 거예요. 어린아이들, 과부들 섬긴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한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지켜나가면서, 그걸 지키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글자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문자적인 것보다는 그 율법의 기본적인 의미, 숨어있는 핵심적인 의미,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우리 날짜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안식일을 지키는지요. 안식일을 되면 전기불도 올리고 내리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네요. 맹인을 보게 하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날인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인 것만 보지 숨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걸 모르는 거.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6일 동안은 네가 열심히 일을 해라. 제 7일은 쉬어라. 일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너 건강한 생명을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 가져라. 이것이 너 건강한 삶이야. 너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야. 이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안식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소나너기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두겠나? 아무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 여인, 이 사람이 마귀에게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서 고생하고 있는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거예요. 자유를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께서 실천을 하신 거예요. 실천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게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니, 나는 사람 안 죽였어? 난 살인 안 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21절 이하의 말씀,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는 들었지? 주님 말씀합니다. 형제를 향해 노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련하다 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에 해당되는 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자적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안 죽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속에서 욕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속에서 미련한 놈 하는 마음이 생기면 벌써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향한 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11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찬양으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들 왜 내 마당만 밟고 있느냐? 왜 내 마당만 밟느냐? 주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의미를 아시고 본래 의미를 주님은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그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다 그것이 이제 종이에, 우리처럼 종이에 지금 새겨진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 그것이 이제 종이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또 종이에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입교를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돌이나 종이에 문자적으로 박혀있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죽은 문서가 될 때가 많아요. 그 문자 영매일 때는 죽은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주고 그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 돌에 기록했던 것, 종에 기록했던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에 기록해 주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기운입니다. 하나님이 입기운을 불어넣은 거예요.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입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겨울철이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봄 기운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오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차가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생명 기운이 들어오니까 속에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게 막 다가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게 막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새로운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새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뭔가. 우리가 사람과 말할 적에도 말 그대로만 듣고 나면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새겨보면 간이 깊은 뜻이 있는 거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율법과 선지자의 깊은 뜻을 알아보자.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네 번째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 말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처녀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 성취된 것이라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그것도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베들레헴아, 너는 적은 고울이지만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르쳐 얘기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것은 한 말씀도 빠지지 다 이루어지고 있다 얘기해요. 누가 찾아냈어요? 구약, 율법, 선지자, 시편, 글, 구약인데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누가 찾아보니까 351래요. 구약의 말씀이 351가지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과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성취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삶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란 것은 지키면 사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어기면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그래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으시고 생명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약에 사는 법을 만들으신데 제사법을 만들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 죽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됐는데 너 대신 짐승을 잡았어. 양을 잡았어. 소를 잡았어. 피 흘려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의 생명을 대속하고 너의 죄를 용서하마.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하고 짐승의 생명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날 대신, 내가 지금 죽을 일이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 보고 대신 죽어라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것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대신해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죄 없는 분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속할 수 있는데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심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으로 형벌받는다.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된다. 이 공의를, 이 법의 정신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주님은 자기 생명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제사제도, 레위기와 더불어 법에 나오는 제사제도 전체를 완성해 나가는, 확실하게 완성하는, 성취하는 그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구약 전체를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많으니까 하나면 간단하고 10개면 더 좋고 613개 되니까 아주 많잖아요.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한가 다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두 번째, 이 두 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말,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네가 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 이웃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미워해라. 원수를 갚아라. 그러나 나는 내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기도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약에서 보이는 율법과 선지자가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가자. 나를 본받아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람을 사랑해라.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5장 1절이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아?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 가난하게 살고 힘들지만 사랑해. 눈물이 많이 있지만 사랑해. 하나님께서 위로해 있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며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허락해 주시는 거야. 주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돼. 빛이 돼. 세상을 뒤집어 엎는다고? 세 사람이 오면은 모든 걸 다 철폐한다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너로 통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일을 한번 해보렴.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합니다. 외식합니다. 위선을 합니다. 과장합니다. 자기의 일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너 심령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요, 그것이 구약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다 이 말씀. 하나님 뜻이래 말이에요. 어제가 3월 17일입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인지 아셔요? 달력을 보면 세인트 패트릭 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인트 패트릭 데이는 영국 옆에 있는 그 아일랜드의 국가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일랜드 사람이 세계 많은 곳에 가 있고 또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라도 많은 나라에서 세인트 패트릭을 지킵니다.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400년 초에,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400년 초에 그 브리튼, 그 로마가 다스리던 브리튼 영국에서 해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사제고 아버지는 교회 집사인데 젊을 때 신앙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있는데 갑자기 아이리시와 아일랜드 해적대가 다 좋아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 팔아먹은 거예요. 남의 집 가서 양을 치면서 종생활하게 됐습니다. 남의 집에 귀한 아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에 팔려가가지고 종이 돼서 산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든 가운데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까이 가는 시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더불어 많은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립니다. 패트릭, 너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돼서 배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는 부두까지 가려면은, 한국까지 가려면은 200마일이에요. 그걸 걸어서 달려서 도망간 거예요. 배를 억지로 만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자기 집에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16살에 가가지고 6년 동안을 그 노예 생활한 거예요. 22살에 가가지고 얼마나 반가워요. 그때부터 집에 가서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복음을 더 알아야 되겠다. 복음을 공부하고 기독교를 공부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청년이 나타나더니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여 간청합니다. 제발 와서 우리가 같이 사십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간청하노니 우리에게 와서 함께 사십시다. 그 아일랜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패트릭은 가려면 내가 준비해 가야지. 아는 것이 없어. 그래서 구라파로 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사제로 서품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아일랜드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지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낯선 사람이라고 박대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엎드려서 섬기면서 그 주의 사랑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사람들의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수천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도사가 됐어. 어떤 사람은 순녀가 됐습니다. 왕의 자녀까지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는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지역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패트릭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곳에서 일해서 해적대들이 덕실거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아일랜드가 예수의 복음으로 새롭게 개종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패트릭 하면은 성 패트릭,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은인으로 그들을 지금도 숭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간 거예요. 성취해 나간 거예요. 성경 말씀,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그대로 지켜나가면은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에 나오지만 내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인사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나를 돌보듯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주님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공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바쳐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날 대신 모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주님 함께 걸어가며 나도 주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차츰차츰 우리 사회가 더욱더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아일랜드 전체가 복음으로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